7장은 우리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구절,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 구절,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갖고 살고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17절이죠.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다 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는 말은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장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았다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게 무릎을 꿇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안정감이 있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걸터 앉으면 안 되는 거죠. 다리를 문 쪽으로 향하고 앉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완전히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만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앉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교회 딱 오면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이 내 자리고 이제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충분하게 교제하다가 가겠습니다. 딱 그런 자세가 딱 돼야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딱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예 그 주님과 내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각오로 딱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여기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다윗 궁에 쫙 거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양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요 백향목 궁에 딱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안 주셔가지고 나라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꿈도 꿀 수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다 와 있는 겁니다. 다윗 집안은 또 어떤 집안입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만큼 다윗의 집, 이새의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늘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온 건 아니죠. 이 영광스러웠어요. 가만 놀면서 온 건 아닙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계명은 지켰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것 때문에 늦게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 축복하고 싶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질은 좀 있어야지. 그리고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자질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자질을 내가 갖추어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도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까지 이르는 것은 물론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요 계명을 늘 지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의 도움이 있었죠. 혼자 온 게 아니죠. 사무엘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잠깐 마음이 흐려질 때, 힘들어질 때, 이때 아비가일이 나타나고 요나단이 나타나고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까지 온 것을 하나님은 이것도 적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더 놀라운 걸 말씀하시네요. 이 문입니다. 우리 집으로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 후손이 영구히 다스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당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 내만 잘하면 나로 끝나고 또 다른 사람 세우겠지 이랬는데, 네 후손으로 영원한 위를 내가 삼을 거다 하니까 다윗이 나로 왕 삼은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신데 하나님 이걸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내 후손 계속적으로 우리 집에서
왕이 나겠다 하시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인류에 나아갈 길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 23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은 절대 광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면 또 다른 신 섬기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또 그 신 섬기고, 그래서 이런 주는 광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고, 그리고 애국과 열국과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밖에 없다는 고백은 아무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민족도 이런 고백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모든 신들은 지역신입니다. 이제 아테네, 제우스, 그리스 전부 지역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모든 신들은 고향이 있는데 왜 이 유대인의 신은, 이 하나님은 고향이 없는가? 이런 고백은 이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이제 여기서 영원한 삼각관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25절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개가 이 영원한 삼각관계가 이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영원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 돼야 주의 백성이 평안할 것이고, 주의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영원한 삼각관계는 정말 빛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통해 목자가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 목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이 방황할 때마다 통치자가 잘 도와주는 거고, 이 통치자의 통치를 잘 받을 때 그 백성은 더 이름이 놀랍게 되는 거고, 이게 영원한 삼각관계가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간절해져. 자기가 깨면 안 되잖아요. 내가 깨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 다윗 집안이 영원한 삼각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그래서 약속으로 고무된 다윗입니다. 약속은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범위를 새롭게 합니다. 다윗은 영원한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고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삼각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집안을 영원히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혼의 차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삼각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기도의 강도는, 기도의 범위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돌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기도로 돌려드리는,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돌려드려라.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요, 그 약속은 뭐로 돌려드린다고요? 기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기도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나는 딴 거는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신 거, 이걸 확신하고 이것만 구합니다.
그리고요, 더 적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나가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내 집을 세우겠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돈을 벌게 해라든지 뭐 우리나라가 뭐 확장 이런 기도는 안 맞는 거죠. 더 나가는 거죠. 자기 욕심이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 딱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참 보십시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지금 반짝하고 잘 사는 걸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이름 날리고 그걸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출세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성공 안 해도 되고 우리 그렇게 떵떵거리고 못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나라 강하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 자녀들은 가서 싸우는 것마다 이겨서 이름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 천국의 복. 이게 잠시 있다 다 가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있다 다 가는 거. 하나님 이런 복 말고 영원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으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가장 크고 좋은 거는요,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시편 131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만 그 안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힘쓰고 미치지 못할 그런 일들 나는 다 버립니다. 이게 이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탐내지 마는 거죠.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힘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탐내면서 남의 거 보면서 모방하려고 하면서 탐내게 되거든요. 탐내지 말지니라. 큰 일과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탁 앉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어미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쓸데없는 거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영원한 거, 여호와 앞에 있는 그거, 그리고 은혜로 받는 거. 하나님, 그거 내가 구하고 그거 감사하고 그거 잘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것까지 이룬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것까지 온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삼각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영원한 것에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미 품에서 젖을 땐 아이처럼 오늘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리라.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